2016년 4월 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고 깨닫는 자는 이제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다니엘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으라 라는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를 보시면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렇죠? 그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무엇에 대해 살폈습니까?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은혜가 아니라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말씀하시고 12절에 이 섬긴 바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죠. 예언을 통해서 섬겼는데 자기들 여기 우리말에는 단수로 써놨는데 원어에서 복수예요. 그 선지자와 선지자 시대에 그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습니까? 우리에게죠, 우리에게. 근데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죠.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는다는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안에서 읽는 것이죠. 읽을 때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 말씀도 어디 안에서 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안에서 읽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죠. 근데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다니엘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의 시작. 다니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물론 창세기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도 있지만 믿음의 선조는,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두 가지. 무엇입니까?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네요. 조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 자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제 그 자손들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유업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 유업의 땅으로 뭘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는 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씨가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씨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와 언약의 말씀을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가십니까? 또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첫 번째,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먹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연단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까지죠. 모세는. 그럼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읽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모세와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물 세례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 세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는 물 세례 누가 줬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물 세례, 예수에 관한 도가 믿어지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믿는 그들을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모세와 같은 종인 세례와 같은 자를 보내어 주셔서 물세례 주게 하시고, 그럼 세례와는 물세례만 줬습니까?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외치게 하셨습니까? 외치게 하여 주셔서 곧 광야 연단을 통해서 사람은 육신의 목숨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연단이 끝난 자에게는요,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는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신명기에서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를 많게 하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 그들에게 그 요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그렇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가면 너희 앞에 율법을 따라 두 길이 있을 것이다. 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복과 저주예요. 뭐 어떨 때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밀의 결실로, 보리의 결실로, 포도와 각종 열매의 결실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복과 저주를 이루는 땅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했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요? 알곡이 그럼 무엇입니까? 복이고,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오늘도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면요? 알곡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되면 복이고, 쭉정이가 되면 무엇입니까? 저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신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고 곧 하늘에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을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새 여호수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성령을 따라놔야, 물과 성령을 따라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야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들어갔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대적의 손을 붙여서 재앙을 당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여호와를 부르짖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 가나안 땅의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사사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서 우리에게요, 그 추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셔서 미래 결실. 그래서 기드온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 룻기는 무엇입니까? 보리의 결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래 결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미래 결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니까 미래 100배의 결실, 60배, 30배의 결실해야 되는데 그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밭에 가서 씨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끊어지게 하시는 게 미래 결실이죠. 보리의 결실은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끊어졌지만 여전히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그거 끊어주시는 것이 미래 결실입니다. 또한 그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게 하셔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신약에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이제 시온에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시온의 딸로 세워주셔서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 그를 통해서 우리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정리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읽을 때. 그리고서 이제 왕정시대, 왕이 있던 시대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엘리야로 대표되잖아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는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머뭇머뭇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제 갈멜살 대결을 통해서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구별해 줘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 잡아다가 기름 거기 시냇가에 내려가서 자기들이 죽이게 해요. 그리고 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그 엘리사가 비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니까 땅이 무엇을 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록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때부터요? 이사야를 비롯한 그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 호세아, 그 선지자부터 뭐 합니까? 이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선지자들, 이사야를 대표한 기록한 선지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예언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와 엘리사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라 말씀했지만 더욱 폐역해지는 그들에게 그들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북방에서 오는 큰 심판.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습니까? 아니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과 기근과 사망과 연병으로 죽이셔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7장 30절 이하에 그들의 시체를 그 흰놈의 골짜기에 쌓을 수 없도록 그들의 시체를 쌓으셔서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게 신약의 음부예요. 지옥이죠, 지옥. 게헨나.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공중의 새, 들짐승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독초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돕는 배필로 독초하지 못하게 위해서 짓는, 흙으로 짓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은 어떤 짐승 중에 하나입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뱀은 누굽니까? 사단이 마귀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러한 자를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사단에게 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주신 자들입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들의 육신 온전히 멸하고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이루죠.
그러면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밭된 세상에 씨로 보냈잖아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육신이 온전히 사단에게 내어주셔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어서 멸망을 이루었으니까 영은 구원받지만 무슨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죠. 상과 영광이 없어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자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 왕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까? 남은 자들도 있습니까? 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바벨론의 멍에를 순순히 매는 자들, 하나님께서 패역한 우리를 그 멍에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깨끗하게 하실 것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케 하시잖아요.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정결한 물로 그들을 씻어주셔서 모든 우상에서와 모든 더러운 곳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다시 고토에 심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요 새 신과 새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의 모퉁이 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이제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소욕으로 늘 자라가서 성령의 소욕을 위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위해 심던 것이죠. 영생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과 같은 포로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끊어진 자,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와 모든 더러운 곳에서 정결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잖아요. 이제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역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사사기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왕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왕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또한 그 열왕 중에 하나인 첫 번째 열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그것이 구약에서는 시대마다 다른데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는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 연단 거치게 하시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자라나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에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실과 열매가 있겠습니까? 나와야 되고, 나왔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광야 연단을 거쳐야 되고, 또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말씀 받아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선지자 다니엘이 서 있는 때는 어디입니까? 다니엘이 서 있는 때. 다니엘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히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패역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몽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실 것을 말씀했죠.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벨론 왕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은 열왕의 첫 번째 열왕이 느부갓네살의 신하잖아요. 방백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 열왕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7장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이 큰 신상을 보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그것을 2장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일어날 내 열왕을 보여주시잖아요. 내 열왕과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7장에서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을 보여주시고, 사자 같고 그 다음에요 곰 같고, 두 번째가 뭐죠? 곰 같고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모습이 안 나타나 있어요. 세상에 일어날 내 열왕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니엘은 지금 첫 열왕인 느부갓네살 때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만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열왕의 나라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때도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열왕과 두 번째 열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열왕을 일으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때에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때에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그래도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주권을 다른 백성에게 주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열왕의 때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물세례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연단을 통해서 모압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썩지 아니할 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사사들을 통해서는요, 이제 그 땅을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시온성이 되게 하잖아요. 시온성을 되게 한 다윗,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시온에 안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가서 4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복을 명했잖아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 이후에 그 열왕의 시대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네?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을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네?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몸을 버려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큰 신상의 꿈을 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미련하게도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가 그 신상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절하라 하죠. 절하라 하잖아요. 그럼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몸을 던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란 말이에요. 곧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4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다. 그 다니엘서 주제가 뭡니까? 그 열왕의 때에 열왕을 통해서 그 환란들을 주시잖아요. 느부갓네살 때에도 그 환란,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환란을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거기 있잖아요. 나머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했을까요? 아직 순교의 믿음에 서지 못했으니까 다 절하는 자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신사 참배할 때도 그 순교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거 다 계명을 어기는 거, 1계명과 2계명 어기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왜 못했습니까?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 왕의 명을 어겼을 때, 그 일본의 권세를 어겼을 때 그들에게 비춰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어떤 자들을 모집하는 것입니까? 어떤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모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메대와 파사 나라 때에도 파사 나라의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잖아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잖아요. 아하수에로 때도 뭐가 있습니까?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 다 죽이게 하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어떤 자애들입니까? 죽음은 죽을지어다 하고 나가잖아요.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 헬라의 그 네 뿔 중에 나오는 한 작은 뿔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중에 그 유대인 중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 경건한 자들을 순교자로 모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요, 그 첫째부터 셋째의 짐승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이 다니엘서는 그것을 다 해석해 줘요. 그런데 네 번째 짐승 중에서 일어난 한 뿔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지는 않아요.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장 6절에) 그중 하나가 세바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 이 기사는 놀라울 기자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가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뭘 물어봤습니까? 큰 환란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기사의 끝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개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에요. 그래서 묻잖아요. 이 기사의 끝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거 묻는 거죠. 이 큰 환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언제 끝납니까? 7절에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죠? 그러면 언제가 지나야 됩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그 기사가 끝이 난다는 것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죠? 그럼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하고 큰 환란 때에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통해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내가 듣고도 다니엘이 듣고도 뭐 했습니까?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럼 다니엘에게는 세 번째 나라까지는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넷째 짐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마지막 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일할 권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권세를 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에게 그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아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잖아요. 다니엘서 7장 23절 이하에도,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에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우리가 아까 7장 읽었잖아요. 교동문 시간에. 그렇죠? 네 번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마지막 작은 한 뿔이 이제요 마지막 때에 때와 법을 변경해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면 계속 그 사람이 그 권세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니까 그 짐승의 권세가 빼앗기니까 이제 지극히 모든 열국의 위가 하나님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희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이시긴 보여줬잖아요.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에게는요 봉함했어요. 네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에 올라온 우리에게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징조, 세상 끝에 징조를 묻는 자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환란을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 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오니까 용이 그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짐승을 이상히 여겨서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의 앞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표를 받지 않은 이마와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며칠이니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계시록 13장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때가 언제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태복음만 갖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아직 맡고 있잖아요. 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맡고 있잖아요.
또한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산,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 1세의 적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예언으로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만 말씀만 갖고 있으면 희미해요. 근데 이제 계시록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는요 더 확실한 예언으로 열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됨으로 시작해서 큰 환란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분명히 그러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죠. 누가 깨닫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이 깨달아요. 그 선것을 깨달으면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산으로. 어느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까? 거룩한 산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산이 무엇인지, 사사기 3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신 다윗으로 말미암아 유대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해 영생이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는 자들입니까? 영생을 이루는 자들에게, 온전한 상을 얻는 자들에게 이제 더 큰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 환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어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온에 있는 자들은 헐몬의 이슬이 내리니까 그 이슬만 받아도 뭐 합니까? 영생해요. 근데 사사기 3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한 그 남은 열국을 통한 전쟁을 보여주시잖아요. 시험을 보시죠. 지난 시간에 오후에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그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 남겨두셨어요. 이 열국은. 그 열국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블레셋 5방배. 그래서 지금 사사기 삼손을 통해서 무슨 싸움을 보여주십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과. 그래서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사람은 다윗이 왕으로 서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이 복속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법궤를 시온에 올리니까 8장 1절에요.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항복해요. 3일 하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럼 항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적은 누굽니까? 시돈 사람이죠. 시돈 사람과 그 다음에요.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한 히위 사람이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누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이요? 헤르몬 산에 거한 히위 사람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습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그럼 이제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는 시온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헐몬산에 거한 헐몬에서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한 히윗 사람과 전쟁하려면 시온에 있으면 됩니까? 레바논 산, 헐몬산까지 가야 됩니까? 헐몬산까지 올라가야 돼요.
헐몬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4장 8절 이하에 그 헐몬산을요, 아람 사람들은 아마니라고 부르고 아마나라고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부릅니까? 헐몬산이라고 불러요. 왜요? 헐몬산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산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누가 올라갑니까? 신부된 날이 올라가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하자.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 어디로 갑니까? 헐몬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헐몬산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굴과 표범이 걸리는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의 모양을 계시록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에 다니엘서 7장에서 열왕의 세 번째 열왕까지 사자, 곰, 표범을 말했는데 그게 한꺼번에 네 번째 짐승이 다 나타나요. 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신부야 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헐몬산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요. 표범산에 가면 양을 표범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그래서 3장 마지막에 노아의 물 세례를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노아의 물 세례는 예수의 물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무엇입니까? 4장 1절과 2절이 이제 죄를 그치잖아요. 육신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살아요. 근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극히 거룩한 것 띄어내리라.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첫 번째,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시험이 있고, 모압 왕 에글론의 시험이 있고, 가나안 왕 야빈의 시험이 있고, 미디안의 시험이 있고, 기디온 때는 그 시험이 있어요. 삼손 때에는 블레셋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시험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과 블레셋과의 시험이에요. 그걸 이겨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은 그 땅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가나안 7족이 그때는 가나안 7족이지만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7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말씀을 받고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으니까 뭐가 나갔습니까? 7 귀신이 나왔잖아요. 그럼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뱀과 독사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불법이잖아요. 외식하게 함으로. 외식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불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부정과 불법이에요. 부정과 불법이에요. 부정은요, 더러운 거예요. 불법 무엇입니까? 자기의예요. 나라고 하는. 그거 다 끊어지게 하시죠. 그 시험이에요. 그거 언제 끊어집니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끊어져요.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다 못 박아져야 이제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이 불시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불시험. 그래서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헐몬산에 올라가게 하세요. 헐몬산에 올라가면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럼 왜 거룩한 산에 올라가게 하십니까?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왜 거룩한 산이라고 그럽니까? 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왜 거룩한 산인지가 나와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서 시작되는 게 큰 환난이고,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이 그 큰 환난이 시작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거룩한 산으로, 헐몬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헐몬산이 왜 거룩한 산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곳이에요. 그게 거룩한 곳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그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씻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네? 요한일서 3장 16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요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게 마땅한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는 더러워. 너는 내 옆에 오지 마.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무리바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패역하게 모세에게 또 공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화가 나서 2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서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말하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씻어서 쉬게 하는 산이 그게 거룩한 산이에요. 죽는 산이에요. 죽는 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요 신약에서는요 주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죽는 게 주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시온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주를 사랑, 그게 열매고, 이제는요 이제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자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한 말씀과 계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다니엘을 또 하는 이유가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룩한 산도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럼 다니엘도 뭘 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산이 무엇입니까? 16절이에요. 16절 먼저 보셔야 돼요.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 16절에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 거룩한 성은 곧 무슨 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산은 주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를 말씀하신 그 서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자기 조상들과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곧 주의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해요.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기간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했으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거룩한 산이잖아요. 거룩한 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근데 19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19절에 그럼 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다. 그러면 주의 성을 말할 때 성만 말하는 것입니까? 백성도 말하는 것입니까? 성만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그럼 거룩한 산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주의 백성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주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됐잖아요. 그 황폐된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언제 이제 중건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니까 에스라 1장에 고레스가 왕이 되니까 고레스가 명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라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그 거룩한 산을 위해서 그 산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큰 긍휼을 인하여 그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게 이르렀더니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나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육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에게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상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에게 3번의 이상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이상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간이 정해진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내 성은 여기서 다니엘의 성과 다니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산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의 백성이죠. 성을 위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일이에요? 70일이잖아요. 70일에. 그러면 언제가 끝나야 완전한 회복이 됩니까? 70일의 기간이 끝나야 완전한 회복이 되잖아요. 첫 번째 회복은 7일에. 그래서 70일에를 우리가 3가지로 나눴잖아요. 먼저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마지막 한 일에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7일에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육적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말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62일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62일에는 나눠서 봐야 돼요. 제가 어려울까 봐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안 나눴는데 62일에와 62일에 후가 나뉘어요. 62일에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 46년 동안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일으키신 것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기의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고 3일 안에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성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가야죠.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 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 참여해서 예배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한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니까 그의 지체잖아요. 그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할 때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입니까?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새로운 성전이 시작됐고, 이제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잖아요. 왜요? 그가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잖아요. 그럼 62일에 동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끊어졌지만 그가 하늘에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몸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니까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또한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 이하죠. 그게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전까지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죠. 그리고 27절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죠. 그 마지막 한 일회에 그가 나타나는데 그는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넷째 짐승 중에 한 작은 뿔,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잖아요. 그렇죠?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해요. 정하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이니까 3일 반이잖아요. 하루가 1년이니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잖아요. 세워서 이제 그 42달 동안 일하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래서 우상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여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곧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일 반에는 순교자의 수를 모집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3일 반은 무엇입니까? 이제 대환란이죠. 그 대환란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죽였던 패역한 자들은 심판하세요. 또한요, 산으로 도망가지 못한 자들, 그렇죠? 믿긴 믿는데 패역한 자는 아닌데, 악한 자는 아닌데 산으로 도망가지 못한 자들은요, 도망가지 못했으니까 잡혔잖아요. 잡히니까 뭐합니까? 그 멸망에 가증한 거 우상에게 뭐합니까? 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은 자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게 대환란이에요. 회개케 하시죠. 그래야 이제 70일회가 차는 거예요. 그럼 70일회는 다니엘에서는 이 첫 3년 반 환란까지, 이 마지막 일회에 3일 반인 첫 3년 환란까지만 나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그 3일 반 후 대환란까지 다 지나가야 70일회가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9장 24절을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너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하는 거예요. 이제 이상과 예언이 다 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했어요. 다 응했잖아요. 마지막 그 한 일에까지의 약속이 다 응했으니까. 그 첫 3년 환란과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해서 다 임했잖아요. 응하였잖아요. 그때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자,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누구에게 줍니까? 왕과 선지자에게 주잖아요. 기름 부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거룩한 자예요. 이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떤 자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그 70일에가 차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 그 후 3년반 환란이 다 끝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제사장. 그럼 그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이미 제사장이니까 지극히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대환란이 끝나고 왜 지극히 거룩한 그 대제사장에게 왜 또 기름을 부으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이신, 그 천년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뭐합니까?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이하죠. 계시록 20장을 한 번 더 보시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은 이제 그 뱀이 무적에게 갇혀요. 그리고서 4절로 이제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천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럼 그 전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19장 19절 이하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짐승이 잡혀서 유황불못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7장에서 신원하시는 때에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신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신원하잖아요.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그 신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때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왜? 그들이 사라잖아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부터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요. 이때가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뭐 합니까? 예언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짐승에게 져서 3일 반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일 반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두잖아요. 에돔에, 소돔에 못 박아두잖아요. 근데 3일 반이 끝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올라오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증인만 입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은 심판받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 뱀, 사단은 옥에 갇히고 뭐가 시작됩니까?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7절 이하에 그 천년이 다 차면 뭐가 시작됩니까? 다시 7절에 20장 7절에 사단이 그 옥에서 잠깐 놓여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죠. 이게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심판받고, 근데 용은 아직 심판 안 받았어요. 사단과 마귀는 그 천년이 찬 뒤에 잠깐 놓였다가 이제 또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완전히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1절 이하에 뭐가 시작됩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고 21장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순교자들에게 그 1000년 동안 부활의 몸으로 거기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백보자 심판 후에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럼 거룩한 성이 있고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신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12문과 12기초석이 있고 보석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에요. 그 영광을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다니엘서에 보여주는 그 거룩한 성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 그 성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시록 21장 10절 11절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시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럼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 거기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그 환란이 시작되면 우리로 하여금요, 그 성에 들어가는 신부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헐몬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헐몬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거룩한 성의 신부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요, 가장 빛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과 그 영광의 교제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찬송가 538장에 나오는 금성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죠. 한 성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한 성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도 구차히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산으로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거룩한 헐몬산으로 오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영의 육신을 입혀 밖과 같은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애국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애국과 같은 흑암 아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모세와 세례와 같은 종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물세례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연단을 믿음 안에서 잘 거치게 하셔서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 결실하게 하시고 불의의 결실하게 하시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그 주의 오심을 인한 세상 끝에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 감람산까지 올라오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련한 저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등불이 되어서 그 환난을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다시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그 모든 것도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게 이루실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제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그 14절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들으시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비하는 자가 돼야죠. 그렇죠?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필히 2독 이상씩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1독 이상씩 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수와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그 교회로 생각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20장 4절로 계시록 20장 4절 6절인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4월 달도 요절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